금강경 쉬운 한글 해설 21절 비슬 소설분 시작하겠습니다. 수벌이 여무리 열애작 신념 아당 이후 소설법 막작 신념. 세종께서 말하셨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게 내가 법을 가르쳤다는 생각이 생기겠는가? 수벌이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 내가 법을 가르쳤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이고 약인언 열의 유소설법 적이방불 불능해야 소설고 수벌이 설법자 무법가설 시명설법. 세종께서 말하셨다. 수벌이여, 열애가 법을 가르쳤다고 말하는 누구라도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나를 곡해한 것이다. 수벌이여, 그는 있지도 않는 것에 집착한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설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시 해명 수벌이 백불은 세존 파유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불 수벌이 비중생 비불중생. 이와 같이 말해지자 장로 수벌이는 세존에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최후의 시간에 최후의 시기에 최후의 500년에 선법이 붕괴할 때에 이런 형태의 법을 듣고 깊이 믿게 되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말하셨다. 수벌이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이고 수벌이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시명중생.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중생이란 수벌이여, 열애는 그들 모두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그래서 중생이라 부른다. 다시 붓다는 법을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르친 법도 없다 했고 가르친다는 생각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금강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상대도 존재하지 않고 주는 가르침 자체도 없고 가르치는 주체도 가르친다는 생각도 없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13절에서 끝나고 과연 보충된 정도냐? 수준이 논리적 순서가 딱 일관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 자, 그 다음에 미래의 최후의 시대에 이런 것에 대한 믿을 사람이 있을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아무런 중생도 없다. 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계속 말을 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런 중생이 없을 것이다. 참 설법의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디엔가에서 최후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감도 좀 주기도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 관념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관념을 끊는 것이 무엇인가 약간 실마리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자, 이게 지금 소명이 제목으로 설하는 자도 없고 설해지는 것도 없다. 비설 소설분. 자, 우리 소명태자도 참 제목 잘 짓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내가 법을 가르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그런 생각이 없다. 안 듭니다. 자, 이 왜 법을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는 가르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르친 법이 없으니 법을 가르치는 생각도 없다. 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가르친다는 생각도 없었다. 이런 거를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쭉 글을 보도록 합니다. 즉 이거는 내가 혹은 나로 인해서 무슨 설법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도 그런 생각도 없고 법을 가르치는 생각도 안 들고, 즉 붓다의 상태, 나 혹은 자라는 관념이 빠진 상태다. 상당히 우리도 약간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자, 법을 가르쳤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을 말하고 곡해한 것이다. 잊지도 않는 것에 집착했다. 설법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법은 없다. 설법이 세 번이군요. 아까 읽을 때는 두 번인 줄 알고 두 번만 읽었는데, 자, 곡해한 것이다. 비방하는 것이다. 뭐 이런 번역도 있다는데, 있는데, 있다는 데가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법을 설하지 않으면 그런 주장은 거짓이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법을 설했는데 비방한다. 이거는 과연 맞는 표현인지, 그래서 곡해한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붓다가 법을 설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뭐 경의의 표시로 그럴 수 있는데, 오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걸 비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무슨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안 보고, 우리는 오도 이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곡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콘체는 misrepresent, redpine은 misconception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장로 수보리가 최후의 시기에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세종께서 중생이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죠. 자, 위 번역은 산스크리트 번역입니다. 근데 구마라집의 403년 번역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근데 영유라는 성녀가 822년에 영계에 갔는데, 야마가 보통 저승의 왕을 야마라고 그러죠. 나쁜 신이라고 하는데, 금강경을 좋은 일을 한 걸 말해보라 하니까 금강경을 암송을 하니까, 너희 경전은 일부분이 없다. 호주 종리사의 돌에 새겨져 있으니 다시 완성하도록 10년을 더 주겠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해보니까 바로 보리유지의 번역본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구마라집은 항상 장로 수보리 했는데, 여기는 보리유지가 말하는 해명수보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없어진 부분을 보리유지본을 넣어서 보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여기가 볼 게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뭐 그냥 넘어갑니다. 자, 6절에서 붓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진실한 마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그런 중생들이 수도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즉 가르침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다. 가르침을 받는 대상인 중생도 없다. 가르침도 없고 가르친 자도 없고 중생도 없다. 참 대단한 논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뭐 또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우리도 문자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뭐 또 중생이 아니라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고, 아닌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온의 조합이다, 그래서 중생이 아니라고 하고, 중생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 비어있음의 원인으로부터 중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정은 단서를 추가합니다. 즉 믿음을 내는 것이 있는 자는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즉 믿음을 낸 자는 중생의 단계를 벗어났고 아직 중생의 범주를 떠난 것도 압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일설하고 막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절은 22절이 될 겁니다. 법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21절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